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주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빛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세상은 변해가지만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좋으신 친구 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건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히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드한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주의 음성만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서로 가족 간에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둔촌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예배도 11시 30분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오니 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오후 2시에도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금주 주중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주중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중에도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문자로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74일 전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에 수능 수험생 명단과 기도카드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를 클릭하시면 기도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후반기 장학생이 아래와 같이 선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비대면으로 개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1일 월요일 내일부터 12월 29일까지 100일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하여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는 주제로 100일 정오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10분 메시지와 그 이후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를 검색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역사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우편으로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묵상집 PDF 파일은 오늘 아침 보내드린 문자에 다운로드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활용하셔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꾸준하게 서울제일교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잘 요약해서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셔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도 헌금 드리실 수 있습니다. 헌금시 화면에 있는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서 드리시거나 온라인 예배 중 헌금 후에 교회 목회실로 전달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성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은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으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모아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시간과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과 순서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고백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찾아와 주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느라 그러한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주님, 무섭게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믿는 자들에게 샬롬의 평안함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공동체와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차별금지 등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된 세상의 무질서함이 더 이상 진리를 가리지 않게 하시어 다시금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에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고 사랑과 회복이 흘러나와 메마른 이 땅을 충만케 하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제일교회에 세워주신 최봉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연약한 심령들을 회복시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의 진리가 듣는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려서 개인과 가정, 학교와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세우고 지켜온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의료진들과 담당자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어둠에 빠진 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어 믿는 우리들이 참 빛 되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무리 속에 섞여 예배의 예식에만 참여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오직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정직하게 섭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간구하는 자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 받아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각자의 자리 가운데 모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주님 함께 계시는 줄 믿사오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으로 상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코로나가 횡행하고 사방천지에 재앙과 재난의 소식들이 처처해서 들려오지만 우리의 목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에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기 새가 어미 새의 품에서 안식을 누린 같이, 평안을 누린 같이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에 모여든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주님의 안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어서 심령마다 영혼마다 만져주시고 모든 두려운 근심 염려건 아버지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들이 대신 채워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의 생애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9월 셋째 주 귀한 예배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신령한 하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2.5단계에서 좀 약화되긴 했지만 2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불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께서 속히 지나가게 하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이 열흘 앞으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 이 민족 가운데 비록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또 결실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지난 2주 동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날 곧 안식 후 첫날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런데 그것을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요. 문을 닫고 잠그고. 그때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 확인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이 없어지고 사라진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님이 나타난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깊은 내적 신뢰 속에서 얻어지는 관계의 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든 보이든 그분을 향한 믿음, 신뢰와 깊은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주어지는 내면의 힘, 내면의 상태, 이게 평강이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평강과 이런 힘들,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하는가?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 당황스럽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이 사회,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이 세계 속에서 경제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 영적인 그 무중력 상태에 던져지게 된 우리들, 이 사이에서 비슷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평강을 잃어버린, 주님의 비전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까를 나누면서 영적인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또 새겼습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프로세스 체크, 이 영적인 과정을 체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영적인 프로세스를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일로 말씀, 묵상, 통독, 암송,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 간구, 그 다음 중보,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고, 그다음에 공예배를 사수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미디어 금식과 절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스킵하듯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인 프로세스를 체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묵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제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이 말씀이 묵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같이 읽어 나가고 또 강의하면서, 그러면서 뒷부분에서 묵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바죠. 마지막 그날까지 건강하고 체력이 약해지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축복을, 장수의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수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특히 이 모세의 비서실장 겸 여러 가지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모세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삶으로 경험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노년에 제 앞에서 팍 쓰러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 오신 건데 그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제 앞에서 골목길에서 푹 쓰러지신 거예요. 건강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키가 180이 넘는 거구셔요. 예. 경북 상주에서 씨름을 하면 당할 자가 없었던 거구시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분이, 건강하신 분이 그냥 이빨로 그냥 병을 툭툭 따던 분이 연세 드셨는데도 기골이 장대하고 튼튼하셨거든요. 근데 눈앞에서 막 쓰러지는 걸 본 거예요. 제 온몸이,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얗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털털털털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사람 쓰러지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되는 거 보면 뭐를 해야 된다라는 사고가 끊어집니다. 예, 당황해요. 힘들어요. 그 아버지가 막 그렇게 사색이 되셔서 막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죽어가시는데, 와, 그때 이제 가까스로 이제 누가 도와줘서, 주위의 분들이 도와줘서 이제 일어나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멍하니 이러고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겁니까? 기력이 짱짱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은 120세 먹은 그 어르신 모세가 돌아가실 줄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호르산에 올라가서, 어느 산에 올라가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맡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맡은 겁니다. 지난 40여 년간 이 모세는 기적과 이적과 이 또 모세가 왕 출신 아닙니까? 이 왕자 출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에 달통하고 모든 병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익힌, 그래도 40년간 익은 게 어디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뇌에 남아 있지. 그런 실력과 능력들, 그리고 왕가의 족보에 있는 그런 어떤 인맥들, 그런 것 때문에 애굽에서도 마음대로 무시할 수 없었던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족보가 다른 거예요. 왕의 족보고, 왕가의 족보고, 왕자였고, 왕의 교육을 받은 탁월했던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어도 그 40세까지 새겨졌던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노예로 태어났어요. 평생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노동만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의 교육을 받을 때, 모세가 교육을 받을 때 여호수아는 노동한 거예요. 노동자로서, 노예로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뭔가를 배우고 익힐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같이 따르던, 할아버지같이 따르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계자로서 누가 선 거예요? 여호수아가 쓴 겁니다. 물론 미리 인계는 다 했습니다. 예. 모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다 인수 인계는 다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권위와 능력과 리더십은 모세에게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가고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배운 게 없어요. 익힌 게 없어요. 모세처럼 왕자도 아니었어요. 그 탁월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캄캄한 겁니다. 이 수많은
200만 명, 300만 명 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지? 내가 비록 모세 그 어르신에 의해서 인수를 받았지만, 리더십을 인수를 받았지만 누가 나를 리더로 인정할까? 같은 노예 출신인데, 아무것도 행한 게 없는데, 여호수아가 10가지 재앙을 행했습니까? 홍해를 갈랐습니까?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옆에서 가방 못지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약한 겁니다. 그러니 암담한 거죠. 하얀 거예요. 이 뒤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했어요. 앞에 그런 엄청난 리더십이 있으니 뒤에 선 여호수아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 그림자와 그 계곡 같은 곳에 들어가서 어찌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암담함이, 그 답답함이, 그 괴로움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인도할 때도 이 장정 60만 아이들, 여자들 포함 200만 명, 300만 명 하는 이들 징그럽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리더십의 능력자인 모세가 끄는데도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이런 데 끌어내가지고 우리 목마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하여간 근데 그 광야 가보니까 불평할 만 하더라고요. 조금만 걸어도 입에서 괜히 뭐가 나와요. 안 좋은 말들이.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걸어가면, 그런데 어쨌든 그 능력자가 이끄는데도 그러한 현실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매일 봤거든요. 그 백성의 리더들, 백성의 대표자들이 모세 앞에 와가지고 그냥 막 싸우듯이 덤비듯이 그런 것들을 매일 봤거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앞에서 그렇게 그냥 죽일 듯이 다른 리더 세워가지고 모세 제끼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이 그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지혜와 판단력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 리더십을 어떻게 모아갈지, 이들이 과연 내가 무슨 A 말을 하면 A를 따를까? 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밥이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해야 될 걸 말씀하셔요.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내가 네게 그 땅을 차지하래. 그 땅을 밟아라. 그 땅으로 가라.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계속 주님이 반복을 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염려에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와 연약함에 떨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너무 암담하고 어둡고 불안하고, 해야 될 일을 너무 크고, 맡겨주신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는 위치에는 있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겠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고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연약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조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강조한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요. 자, 여러분, 강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강해라. 세지라는 거죠.
근육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이런 게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물리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강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이거는 하자크는 뭐냐면 영적 거리에 대한 얘기예요. 강하라가 영적인 거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막 큰 개들 나타나면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곁에 있으면 아 무서워 그러면서 찰싹 붙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용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지금 상황이 두렵고 불안하냐? 하나님께 영적인 거리를 가까이 해라. 요겁니다. 찰싹 달라붙어라.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세요? 몽롱하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마음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염려근시걱정 그냥 눈 돌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지는 건 뭐냐면 강한 자와 함께 있는 것, 강한 자와 같이 있는 것, 이게 진짜 세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지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무서워 아버지. 아버지가 곁에 있으면, 아버지가 가까이 있으면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는데. 바로 이 영적인 거리가 강하라요. 하자크. 근데 담대하라라는 이 언어도 영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영적인 언어죠. 그래서 담대하라도 이 영적인 이거는 속도를 얘기해요. 에마츠라고 하는데 영적인 속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딜레이 시키지 말아라. 시간을 자꾸 연기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의지하는 것을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급히 하라는 거예요. 급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에마츠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것. 그러니까 강하라가 영적인 거리라면 이 담대하라는 영적인 속도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속도. 근데 자꾸 이걸 늦추죠. 하나님을 급히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빨리 찾는 게 아니고 자꾸 늦추고 그러는 게 이제 인간들의 어떤 삶의 태도고 또 자세인데 진짜 담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빠르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거리, 영적인 속도를 빨리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빨리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강하고 담대해지기 위해서 뭐 해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묵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 여호수아야, 왜 상황을 묵상하고 있느냐? 왜 환경을 지금 묵상하고 있느냐? 왜 죽은 모세를 묵상하고 있느냐? 왜 할 수 없고 무능력한 미약한 너 자신을 묵상하고 있느냐? 왜 말 안 듣고 원망 많고 불평 많이 하는 그 백성들을 묵상하고 있느냐? 왜 그 와서 따지고 덤비는 그 백성의 리더들을 묵상하고 있느냐? 너 지금 뭘 묵상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묵상하라,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기타입니다. 하기타. 하기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기타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마지막 핵심이 뭐냐면 영적 체험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영적 거리를 가까이 하라. 영적 속도를 빠르게 하라. 영적 체험을 하라. 묵상하라.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읊조리라는 거예요. 하가라는 게 중얼거리다라는 거예요. 하가에서 하기타가 나오는데, 묵상하라가 나오는데, 이 하기타의 원어가 하가예요. 하가라는 단어는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무엇을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자,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 율법책, 말씀. 상황을 묵상하라가 아니고 무엇을 묵상해라? 그것을 묵상해라. 그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 묵상하라고 말할 때는 상황 묵상이 아닙니다. 이 자연 묵상이 아니에요. 창조물 묵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대상물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라고 말할 때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 말씀을 내가 처음에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지만 나중에는 이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묵상하면서 거기서 뭐가 살아나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내 상황, 내 환경 이런 것들이 쭉 몰려와서 답답함에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점점 이제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고 이 말씀이 영의 세계로 끌어가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격, 성품 이런 것들로 전환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강하고 담대한 힘을 거기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신 이유가 이거다라는 것을 신명기 8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로 이 세상 먹는 거로 인간이 비록 육체라서 그걸 먹지만 그거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본질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묵상의 본질은 거기서 이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이걸 입에서 나오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말씀 레마의 음성 주님이 지금 내게 필요한 이 상황과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필요한 그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깨달아지는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거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인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행 잔고로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가족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걸 놓칠 때 상황에 빠져버려요. 환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떻게 할까 막막해지고 여기서 앞이 불투명하고 전망이 어려우니까 마음에 주눅이 들고 침체가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에 종이 되는 거죠. 상황의 종이 되는 거죠.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묵상해라.
여러분, 그럼 묵상이 뭡니까? 잠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어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잠잠할, 묵묵할 묵자 아닙니까? 생각상 잠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요하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여러분, 명상, 세상에서 말하는 명상하고 주님의 말씀 묵상은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라면 묵상은 말씀으로 채우는 과정이에요. 완전히 반대예요. 비슷한 단어로 보여지지만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상황과 환경으로 복잡해지고 가득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나를 허용하는 거죠. 이게 묵상이죠.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본능과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것, 사람의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먹는 것, 상황, 욕구, 물질, 재물 이런 것들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알고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방향수정, 그냥 냅두면 우리는 죄로 향해, 육으로 향해, 땅으로 향해, 이 세상 지나가는 것으로 향했네, 인간이. 근데 그게 아니고 묵상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진리로, 영원한 것으로, 하늘로, 영생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장 9절 한번 보세요.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에게만 명령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은 여호수아만 처한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처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 던져져 있고 더 어렵죠. 더 힘들죠. 그래서 더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묵상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럼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하세요. 예. 알고 있는 찬양,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냥 홀로 고요히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때 영이 임해요. 쫙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무조건 3번 이상 읽으셔야 됩니다. 같은 본문을,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 읽기, 성경 공부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정해진 본문, 그것을 3번 이상 읽으셔요. 첫 번째 읽을 때는 본문을 인식하기 위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육하 원칙,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왜 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내용 관찰하면서 읽으셔요. 세 번째는 의미 파악을 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이게 좀 세 번째 단계가 조금 힘든데, 그런데 어쨌든 성경 맥락적인 걸 파악하고, 그다음에 역사적, 사회적, 문학적 배경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읽어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원어적 의미까지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게 신약은 그래도 할 만한데 구약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3번을 읽으셔서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단어, 꽂힌 단어, 어떤 문장, 아니면 그 전체 어떤 구절, 전체 이렇게 하면서 그를 하나하나 음미해가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물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물으시고, 이것을 내 삶에 오늘 하루 동안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잠시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묵상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연구 시간이 아닙니다. 이 묵상의 본질은 개인적으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끼리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붙잡고 살 영적인 만나, 양식을 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성으로가 아니라 음성을 들어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그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이게 체질화가 돼야 돼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몰아서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시간, 같은 분량 거의 비슷한 것을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체질이 되고 내 평생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 적용하고 그래서 저녁에 잘 때 한번 검증을 하고 감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그 말씀, 그 묵상,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19를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는 사람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며 말씀으로 사는 귀한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레마의 음성 붙들고 하루하루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거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침내 말씀으로 승부하며 말씀으로 승부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레마의 음성으로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는 영적 속도를 빠르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존에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조를, 생활의 감사를 담아 감사 예물을, 주일원금과 성경원금과 각종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손 나아가는 앞길을 친히 보장하여 주시며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은총 내리어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주